1월 8일 금요일 저녁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90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순절 성령을 받고 행해진 베드로의 설교는 영적인 권위와 능력이 배어 있었습니다. 성령의 감화로 말미암아 영혼들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담대함으로 무장한 베드로가 힘있게 복음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의 설교는 수많은 청중들에게 강력한 도전으로 다가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눈에 띄게 현저한 반응들과 실제적인 변화를 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반응들, 즉 베드로의 설교에 대한 청중들의 반응과 변화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과연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질문하며 그에 대한 대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이들에게 가장 먼저 일어났던 반응은 바로 마음의 찔림이었습니다. 37절을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했다고 전합니다. 마음이 찔렸다는 것은 자신의 죄가 깨달아졌다는 뜻이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괴로웠다는 뜻입니다. 특히 자신들이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말씀은 도저히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의 양심을 괴롭혔을 것입니다. 그들은 어쩔 줄 몰라 했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우리가 어찌해야 하느냐고 사도들에게 물었습니다. 이러한 청중들의 모습은 말씀을 듣기 이전의 그들의 모습과 사뭇 대조됩니다. 2장 12, 13절을 보면 말씀을 듣기 이전에 그들의 심리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들은 제자들이 성령의 역사로 방언을 말하는 것을 보고 매우 놀라워했습니다.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그들이 외국어를 유창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당황해했습니다. 하지만 놀라움과 당황, 그 이상의 반응은 없었습니다. 도리어 어떤 이들은 제자들이 새 술에 취해 있다며 조롱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움과 당황과 조롱으로 반응했던 이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이후에는 자기 죄를 깨닫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심령의 변화는 무엇에 기인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말씀은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킵니다. 그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매한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을 깨우치고 부서뜨리고 변화시키기에 충분합니다. 그들은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렸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반응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로부터 여러 가지 반응들이 연쇄적으로 그들 속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찔림, 그 다음으로 일어난 반응은 회개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낀 그들이 우리가 어찌해야 하느냐고 묻자 베드로는 그들에게 회개하여 세례를 받으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의 권고를 따라 그들은 자신들의 죄악을 뉘우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고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41절의 보고에 따르면 그날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숫자가 무려 3,000명이나 되었다고 전합니다. 단 하루 만에, 그것도 단 한 번의 설교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회심한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서 서로를 향하여 다가갔습니다. 42절을 보시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었다고 기록합니다. 성도 상호 간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르게 반응하는 신자들의 모습입니다. 진정으로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받은 사람은 성도 간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사랑을 나누는데 힘을 쏟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은 이들의 마지막 반응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42절 하반절에 의하면 그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고 합니다. 무엇을 위한 기도였을까요?
가르침을 받고 깨우친 말씀을 굳게 붙들기 위한 기도였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야말로 말씀을 들은 자의 합당한 반응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믿음과 회개, 그리고 사랑과 기도의 반응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도의 합당한 반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과연 바르고 합당한지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말씀에 대한 반응은 곧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 신앙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척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건강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말씀 앞에서 죄를 깨달으며 회개하는 모습이 있으십니까?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열렬한 사랑을 품고 있습니까? 말씀의 은혜 때문에 성도 간의 교제에 힘쓰고 있습니까? 말씀의 자극을 받아서 간절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그와 반대로 건강하지 못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별 감흥이 없고 이렇다 할 만한 변화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심지어 수없이 반복해서 듣는 설교가 고리타분하게 느껴지고 매주 반복되는 예배에 실증마저 나는 그런 상태에 있으신 분은 없으십니까? 만일 누군가의 영혼이 바로 이런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실로 걱정스럽고 위태로운 상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열린교회에서 사역하시는 김남준 목사님은 이와 같이 신자가 말씀에 냉랭하게 반응하는 상태를 영혼의 실증이라는 한마디 말로 표현했습니다. 말씀이 고리타분하게 들리고 이 말씀이나 저 설교나 다 똑같은 말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말씀으로부터 별 감흥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영혼의 실증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신앙의 의무에 실증을 느끼고 성경 말씀에 실증을 느끼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실증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김 목사님은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실증의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영혼의 실증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대로 나아가는 전초 단계라고 말합니다. 경고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말씀에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이는 상태를 결코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영혼의 적신호로 받아들이고 어서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영혼의 실증으로부터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바로 맞불을 놓는 것입니다. 말씀이 싫어지려고 할 때 더욱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의가 식어지려고 할 때 더욱 하나님 생각을 많이 하고 더욱 기도 시간을 늘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대로 온전하게 살기 위하여 더욱 분투하며 애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침체에 빠진 영혼이 되살아나기 위하여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입니다. 만일 자신이 영혼의 실증에 빠져 있다고 생각되는 분이 있으시다면 그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자신의 영혼을 방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욱 말씀 앞으로, 말씀에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묵상하시며 삶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요구하는 거룩한 기준에 부합하는 삶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고 분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덧 하나님을 향한 열렬한 마음을 회복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늘 강건하고 온전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간에 그 말씀 앞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질 때 회개와 성도 간의 교제와 기도로 반응하게 하소서. 둘째로, 말씀이 우리 안에 잘 뿌리 내리고 자라나서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게 하소서. 셋째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져서 진정으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하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